안녕하세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다.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10일 말씀 암송 13일차가 되었습니다. 어제 휴일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찾아보니까 어제가 올해 성탄절을 제외한 마지막 휴일이라고 하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마음에 흔들리기보다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음에, 암송할 수 있음에 더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책.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죠. 어떤 것을 오래오래 보고 듣고 하면 자연히 그것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옆에서 보고 듣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냐 반문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보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인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에 속해서 그 사회의 문화를 익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알게 모르게 배우고 습득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가부상자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계속 빠져들어서 다른 일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을 빼앗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듣게 되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SNS, 유튜브와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다못해 돼지갈비집에 가면 갈비 냄새가 배고 향수 가게에 가면 향수 냄새가 배고 밖에서 오래 있으면 흙내음이 몸에 뱄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것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접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좋은 내용들도 있지만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몰라도 되는 내용도 있고 보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넷, 광고, 책 등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그 영향권 아래 길들여져 감에도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하여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이스라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은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불순종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시면서 곧 가나안 족속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제서야 울면서 회개하지만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암송할 7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여호수아 사후 여호와의 모든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까지만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도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모른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국 여호수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믿음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 연령대를 기준으로 그 상태를 나타낼 때 피라미드형, 종형, 항아리형, 별형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피라미드형입니다. 어린 세대가 많아서 밑을 든든히 받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현재 피라미드형의 정반대인 역피라미드형입니다. 밑이 없고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가정마다 여러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그중 항상 마음에 아려오는 제목이 있는데 바로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릴 적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잘 나왔는데 조금 크더니 요즘은 안 나와요. 대학 가더니 요즘은 안 나와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이런 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단기간에 된 것은 아닙니다. 서서히 그렇게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체험을 통해 세워지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그 체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 기도와 찬양을 하지만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다는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서당계가 3년 동안 보고 들으면서 경험의 지식을 쌓았기에 홍어를 읊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얻는 알미, 바로 말씀 속에서 안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세대는 신앙적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자식들이 생활 가운데서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알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교육에 실패한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신앙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열쇠입니다. 현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 과거의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호수아 이후 세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러면 답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선 부모는 자녀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올까를 생각하기보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과 신앙적 연약함이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것은 아닌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라 백마디 하는 것보다 말씀 따라 사는 모습,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으로 가르쳐야지 말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선 세대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정 기도하며 가르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면서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면 자녀들이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 손해도 봐야 하는데 기꺼이 그 손해도 감수하는 부모의 모습이라면 자녀들은 분명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적을 위해 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 보내는 것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왜 신앙을 가르치는 것에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왜 살피지 않으십니까?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당장 학원에 안 가면 그렇게 불안해하면서 내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 왜 이리도, 왜 그리도 해평하십니까? 기차는 동력차와 동력 없이 끌려다니는 객차, 물건을 싣는 화차로 구분됩니다. 예수님은 동력차이시고 우리는 동력 없는 무동력차입니다. 우리는 비록 무동력차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모 따라 신앙생활 하다가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멈추거나 다른 힘에 의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잃어버린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금 너무 안일한 것은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의 문제가 실로 크고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부모 세대는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때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바른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 잘 전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세상 것을 추구하며 만족을 삼는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킵니다. 바른 믿음은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길로 인도합니다. 무엇보다 앞선 세대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 자체가 다음 세대의 본이 될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잘 믿고 그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잘 전하여지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백성이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위하여 행하신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백성이 사는 날 동안과 생존한 곧 여호와께서 위하여 행하신 본 자들이 동안에 섬겼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2장 7절 말씀. 이 시간은 오늘 말씀 구절과 말씀 해설에 대한 퀴즈를 푸는 풋풋한 퀴즈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풋풋한 퀴즈 보겠습니다. 퀴즈 책!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고르세요. 1번, 알아서 하게 내버려둠. 2번,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모습. 3번, 자녀만 말씀대로 살라고 함. 4번, 교회에서만 거룩한 모습. 5번,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 암송 꼭 성공하시고 퀴즈도 잘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 암송을 하면서 여러 구절들이 저희들 안에 쌓여져 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도 해보시고 되새김도 해보시면서 내 안에 말씀들을 그냥 막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다. 감사합니다.